여러분, 이 성경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으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5절부터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언약의 말씀 대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렸어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체험을 가지고 간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복으로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힘으로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쌍방으로 같이 지켜져야 그 언약의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하고 권사님하고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나에게서 일방적인 것이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반대로 권사님에게 대하여서 일방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권사님하고 쌍방간의 가치 지켜져야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권사님은 이렇게 하고 권사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쌍방의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성경은요, 쌍방으로 지켜져야 그 가치가 있고요, 쌍방으로 지켜질 때에 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 신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1.1획도 변함없이 하나하나 성취해 가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언약의 말씀으로 받고 잘 지켜야 되는데 잘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쌍방의 언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생명과 축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잘 지켜야 생명과 축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제2 대전 때에 유태인들이 많이 학살당했잖아요. 약 한 2천만 명 이상 그렇게 학살을 당해가지고서 유태인들이 그것을 추모하여 가지고서 기념탑들을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탑에는 물이 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탑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던 많은 다른 나라에서 온 그러한 사람들이 저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유태인들은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저건 우리의 눈물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학살당했던 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의 눈물이요, 원통의 눈물이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 탑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저것은 유태인의 눈물이라고. 그러면 왜 이 유태인들이 그토록 학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는가? 여러분, 그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 민족의 또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삼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권층은 그 특권을 받게 되면 거기에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삼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태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신실히 이행치 아니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이죠. 우리나라 인구로 따진다고 하면은요 거의 3분의 1이 다 학살당한 거예요. 2천만 명이면. 예? 나라 없이 각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떠돌아다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그러한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축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본문 중심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한 언약의 말씀.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을 위한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저는 나를 위한 언약의 말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그 자신들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첫 번째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선조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한정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지는 말씀 아니요,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개 누구누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어떤 집단 체제에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항상 먼저 개인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이렇게 칭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약속,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성경의 말씀, 그것을 누가? 우리가, 여러분이 받게 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은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우리가 읽는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나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전 휴전선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TV에서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땅 문서입니다.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땅 문서는 어디 거냐면 저 이북에 있는 땅 문서예요. 그래서 휴전선 근방에 살고 있는 이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뭐 지금은 뭐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나중이라도 수십 년 후에라도 이 나라의 민족이 휴전선이 다 거치고 통일이 되게 되면 이 땅 문서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서 그 땅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그곳에서 살겠다는 거죠. 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분들이 살아 생전까지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땅 문서를 가지고서 수십 년 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기대하고 그 땅을 찾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땅 문서는 통일되기 전까지는 절대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문서가 될 수가 없어요. 혹 공산주의인 저 이북이 우리 남한과 통일이 되어져 가지고서 그 땅 문서를 가지고 갔을 때 그 땅이 이 땅 문서 때문에 이 사람 주인이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너희들 생존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무엇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이행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30년 후에, 40년 후에, 70년 후에, 수십 년 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막연하게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믿는 그 순간, 내가 이행하면서 순종하는 그 순간,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그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와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준행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삶에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현대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도 진리에 대해서도 아무런 약속이 없이 매일같이 허무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살고 있나? 왜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하고 공허한 그러한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어제도 읽었던 말씀, 또 오늘도 읽었던 말씀, 앞으로도 읽어야 될 말씀, 선조들에게 주어졌던 그 신앙의 말씀, 매 순간순간 들려지는 말씀이
나와 하나님과의 쌍방적으로 맺어진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소외감 갖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무의미하고 공허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자꾸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남에게 소외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외로우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잃어버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냥 꽉 채워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죠. 왜? 나는 허물도 많은데 잘난 것도 없는데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고 준행하며 살면 축복을 주신대요. 생존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3, 4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 삶의 삶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따라해 봅시다.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이행하면은요 3, 4대에 그치는 게 아니라 1000대까지 그 인애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약속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나를 향하신 최선의 계획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포함시켜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가 뭐 아들이든 딸이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그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 아이들 밖으로 세상에 나왔을 때에 모든 아픔도 잃어버리고 고통도 잃어버리고 그저 엄마가 자기 품에 안고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럽니다. 뭐 머리카락이 났네 아니면은 뭐 얼굴이 모양이 마른 목골이네 아니면은 뭐 역삼각형이네 뭐 그거 안 따져요. 그냥 그 아이를 안는 순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서 그냥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쳐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덤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최대한의 헌신을 하지 않아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매일 먹을 거 시간 때를 따라서 먹이고 좀 자라서 이가 생기면 이유식 먹이고 좀 더 자라게 되면 쌀밥 먹이고 왜? 그 아이를 건강하게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잘 자라나게 해야 될 그러한 책임감을 부모가 가지고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끝이에요? 조금 자라다 보면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혹시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질까봐 미리 집에서 한글을 가르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야, 어여, 오여 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더 똑똑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도 가르쳐요. 미리 유치원도 보내요.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행복하고 즐거운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최선의 계획으로 잘 자라는 계획.
하기 위하여서 최대한의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가 직장 취직할 때까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사회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도, 예? 물질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계속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 천지 만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에 언약의 말씀을 포함해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포함해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최선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포함시켜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찌 안 믿는 것 같아. 불쌍한 거야, 안 믿으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저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이 똑같아요? 달라요. 저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똑같아요? 달라요. 각자 사람만의 삶이 다 자기만의 개인적인 삶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최대한의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포함시켜서 이 땅에 생명체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사람을 위한 계획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교만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맺어지는 그 순간, 내가 그것을 믿고 준행하는 그 순간, 예?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나를 위한 계획이에요. 최선의 계획 속에 내가 이 땅에 나온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것을 이행하게 되면 그 언약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종종 공사도 하고 있지만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 내 생활과 과거의 내 생활과 오늘날의 내 생활을 가지고 자꾸 가끔 비교를 해요. 과거에 어렸을 때는 알지 못했던 사건들, 뭐 기쁘고 즐겁고 눈물 흘리고 뭐 그랬었던 모든 일들을 종종 이렇게 떠올려 봐요. 나이가 먹었나 봐. 그래서 이전의 일들을 자꾸 이제 생각이 이게 나게 되면은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밤새 그냥 울고 또 울고 아파했고 또 어떨 때는요 이것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요 그 다음에는 그때 과거에 있었던 기쁘고 슬프고 눈물을 흘렸던 일들이요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조용히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마다 과거의 일, 현대의 일을 생각하면은요 아 하나님 그때 나를 연단하시려고 그리고 나를 또 인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훈련시키시려고 그러한 시절들을 보내게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아구가 맞춰지는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곤 해요. 아 하나님은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약속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러한 체험들이 있잖아요. 아 어느 순간 기도하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때 너무나 고통스러우고 아팠던 그 시절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평안한 이 시절 때 다시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최고의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뭐 깨달아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감사하고 눈물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를 연단시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로 그 어려운 고난의 역경을 잘 이겨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더라도 없으면 감사하고 혹이라 생기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로 이겨내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 주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언약의 백성에게 더 좋은 것으로 미래에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 왜 못 믿느냐. 지금 그런 말씀을 이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복받아요. 준행하면 복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성실하게 지금 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만 지키면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왜? 언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쌍방이 다 지켜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지켰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약도 그렇잖아요. 계약도 쌍방으로 다 지켜져야 가치가 있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들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언약한 대로 지키면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까요?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도 선포되어졌고 선조들에게도 선포되어졌고 지금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준행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존하며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네가 차지할 땅에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백성으로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특권을 가진 만큼 책임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준행하지 않으면 역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요즘 보게 되면 국정감사 때문에 한때의 시장이었던 도지사 그 양반이 이제 올라와서 국정감사를 받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 이렇게 선사하는 거 보셨죠? 제가 하루 이틀 전부터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연관시켜서 보다가 저 사람들은 저기에서 윤리나 도덕적으로나 조금이라도 잘못되어진 것 있으면 어디 가요? 바로 교도소 가요.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 나라의 대표로 국민들이 세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법적인 거나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으로 딱 드러나기 시작하면 다 가족도 상관없어요. 그 법에 접촉되는 사람은 다 교도소로 보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저 사람들은 뭐예요? 특권층에 있잖아요. 나라의 국민들이 대표로 뽑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죄라고 해가지고 벌을 받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아니, 안 믿는 사람 말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거짓말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솔직히 얘기해.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 이만큼도 안 해봤어요? 우리는 사실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나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엔 그건 오만함이요, 방자함이요, 교만함이라 생각해요.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마을 사람들이 뭐 거짓말했다고 해서 너 거짓말했어 해가지고서 고소해가지고서 교도소에 집어넣습니까? 네? 앞집 옆집 사는 사람이 어이 내일 저기 뭐 시간 되면 나랑 식사 한번 하지, 내가 점심 한번 살게. 그래요? 그럼 12시에 만나 그랬는데 12시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깜빡하고 못 나갔어. 너 자네 나하고 12시에 만나서 식사 내가 사기로 했는데 왜 자네 안 나왔어? 자네 거짓말했구만. 그래서 교도소 집어넣어요? 아니죠. 잃어버렸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특권층에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국정감사 받을 때도, 인사청문회 할 때도 앞에서 선서하고서 내가 만약 거짓말을 하게 되면 뭐예요? 위증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디 가야 돼? 법원에 판결을 받게 되고 고소서 가는 거예요. 그게 특권층에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만큼 책임도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백성으로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과는 달리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특권층의 축복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이행하지 않고, 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피의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 언약을 세웠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화를 입게 돼요. 책망을 듣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와서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요, 온갖 사기치고, 억울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데도 잘만 돼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집은 맨날 사는 모양이 이 모양입니까?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특권층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들 잘 산다고요?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생명 끝나고 나누어질 때 그들은 그때 심판 다 받아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벌하셔요. 슬금슬금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교만방자하게 세상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는데도 가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 보시면 돼. 진정한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행하라, 준행하라 했을 때 그것을 이행하면, 준행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화가 임하고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 사랑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특권층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썩어갈 때에 빛된 생활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부패된 사회에 소금이 될 그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그 책임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국에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소상공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쁘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왜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외감 속에서 고독해하면서 외로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건 뭐 폼으로 들고 다니나 이거? 이거 폼으로 들고 다녀 여러분? 이거 폼으로 안 들고 다녀도 돼. 이제 영상 예배로 이 뒤에 성경 말씀 다 나오니까 안 들고 다녀도 돼. 폼으로 들고 다닐 것 같으면 굳이 들고 다니지 마. 뭐 남에게 뭐 보이려고 그러고 들고 다녀. 이거 못하는 들고 다녀요. 네. 남들에게 뭐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품에 안고 다니는 거예요. 내 품에 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준행하고 그 약속된 말씀을 잘 우리가 지켜만 나간다고 하면 온갖 풍성한 영적 육전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영적 육적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들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